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거두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중에서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관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 주께서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한 포도 심으셨다, 맨날 심으셨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또 나옵니다. 가꾸시고,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하나님 나옵니다. 12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약속의 땅에서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으셨는데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것을 가꾸셨어요. 뿌리도 깊이 박히고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무 중에 하나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가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인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포도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고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넝쿨들이 산들 위로 쭉쭉 뻗어나간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이 포도나무는 넝쿨이기 때문에 백향목은 위로 쭉쭉 뻗은 레바논의 가장 큰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를 기도하게 여기고 가꾸셨는지 이 포도나무가 바로 백향목처럼 뻗어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절에도 가지가 나오고 바닥까지 넝쿨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15절에도 가면은 똑같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에게 충만히 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삶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형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의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 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담을 헐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라는 이방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이것이 멧돼지와 들짐승,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16절에 가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 책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둬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이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히는 것은 들포도를 심었어요. 아무렇게나 가꾸지 않은 그러한 포도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랐던 이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9절에 뿌리가 나오고 10절에 하나님의 백향목, 또 바닥까지 뻗고 가지가 강까지 미쳤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영양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영양분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함께 자라나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전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의 은혜, 한 달 전의 은혜를 가지고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맺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만 오늘 하루 또 영적인 그 양식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또 뿌리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치유로 가는 길, 첫 번째 길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용사 되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기도합니다.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19절에 동일하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얻으리이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힘있게 하신 인자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얹어달라고요?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그 힘 있는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만 이 포도나무는 뻗어나갔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얹어 있을 때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그 은혜의 손이, 힘있는 손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될 것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또 그 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또 힘있게 하는 도움의 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은혜와 새 성령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담을 허무시면 우리는 온갖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에 먹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머리마다 주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